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자 제비를 꼽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에 공지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송금장 원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멀지 않기 때문에 3, 4, 5 또 모여서 출발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이제 5개월만 더 고생하면 여러분 2025년도 다 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영원한 복락이는 천국에 이를 날이 오겠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의 왕권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30년 6월절 준비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긴장으로 휩싸였습니다. 온 도시가 떠들썩한 가운데 한 남자가 묵묵히 나무 십자가를 지고 성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를 받았던, 승리에 입성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어깨에는 참혹한 십자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다라야 할 목적지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무엇을 떠올리시고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자가의 형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 형장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의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참혹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십자가의 형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로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일찍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죽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뒷돈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도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가슴이 저미죠. 가슴이 저미고 내 죄가 저렇게 참혹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지만 우리는 가슴 아픈 것과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뛰어넘는 시각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게 체구는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아마 거구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성화라고 하죠. 성화를 볼 때 정말 막 이렇게 체구가 큰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된 적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중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저씨.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걸치고 그냥 런닝 바람으로 여름에 지나다니는 아저씨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로마 관례에 따르면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죄와 조롱과 수치와 모든 것들은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기 것으로 전가를 받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든 비아냥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지만 우리의 십자가였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단순히 감상적인 감사함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몹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17절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18절에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 성경에는 17절에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번역상에 좀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18절에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 2차적으로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모든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십자가 현장에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못 박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두 사람도 아마 강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 로마 제국을 좀 이렇게 뒤엎어보고자 하는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범들이 아마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어디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있더라. 그럼 예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디 앉습니까? 가운데 앉죠. 왕이 주변부에 앉는 거 보셨습니까? 사이드나 어디 좀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는 분은 높은 분이 아닙니다. 보통 이 높은 분이나 이렇게 지도자는 어디에 앉아 있죠? 항상 그 정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죄악과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아 누리고 계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빌라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패를 씁니다. 패를 써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히브리 말은 누가 읽죠? 유대인들이 읽겠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로마 말은 로마인들이 읽는 것이고 헬라 말은 당시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공용어는 영어, 뭐 중국어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영어로 예수님의 명패가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가 이 3개국의 언어, 히브리와 헬라와 로마 말로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세계 국어로 명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막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 끗 차이죠. 유대인의 왕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을 말하고 있지만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왕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동안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권력에 취해갖고 자기 처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모습.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때 빌라도가 두려워서 떨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쓸 것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개의 나라의 언어로 헬라 말로, 히브리어로, 로마 말로 이것을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죄인 두 사람과 함께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 두 번째로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쓸 것을 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 더 이상 번복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않겠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 말로, 로마 말로, 히브리어로 쓴 것을 그대로 확정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기록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선언이 바로 이 2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십자가 밑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등장을 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정장이 아니라 청바지에 하얀 남방을 입고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보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네. 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은 찢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제비 뽑기해서 나눠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이제 1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까? 보통의 날들이 많습니까? 특별한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손을 세어 보니까요, 특별한 일들이 10가지도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은 다
슬픈 날, 우울한 날, 힘든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보통의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편 22편 1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악함조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날은 그 악한 날에 사용하기에 적당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선하게 그리고 귀하게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소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나의 계획과 뜻대로 양육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춘기라는 시기를 주셨을까? 또 어른에게는 왜 갱년기라는 시기를 주셨을까를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사춘기를. 사람 만들려고 주신 것이죠. 갱년기는 왜 주셨을까요? 야, 이제 너 올 때가 됐다. 이제 네 인생이 전성기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저는 사춘기를 요란하게 겪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겪었을 것 같으세요? 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경상도 말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곱게 컸다고 굉장히 포실합게 살아온 것처럼 보인다고. 네. 그럼 저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포실합게 자랐습니다. 네. 그럼 나름 고생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정말 양육해야 할까?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심 식사를 간략하게 하고 세가족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누구가 같이 PC방을 간다는 거예요. PC방을. 오늘. 자기도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같이 가도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돼. 그랬더니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핸드폰도 없고, 나는 PC방도 못 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제가 이제 걔를 상대할 시간이 없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막 어떻게 또 걔의 상처난 심령을 제가 어루만져 주어야 하나.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이제 세가지 공부를 하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집에 연락을 했더니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뭐 보이스톡도 하면서 게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자녀를 키우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럼 우리의 삶에 마땅히 나와야 할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라는 말씀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선포하시고 이 왕권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참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성경이 편파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도망가서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유일한 수제자,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끝까지 외면하다가 이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십자가 곁에는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 남자의 자존심을 누가 지켜줬냐면은 지금 요한이 지켜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요한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행하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때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와 요한에게 내리신 명령을 보십시오. 이거는 왕의 주권적 명령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뒷돈을 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쓰러져가는 말로 하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도 사랑과 또 책임감으로 서로를 돌보는 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 공동체, 더 이상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옛 질서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같이 한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언약적 관계이며 사랑과 순종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이 순종이 요한만 해야 할 순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게 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너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 아담의 후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다치는 것과 발꿈치를 다치는 것은 똑같이 다치는 거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머리를 다치게 되면 큰 수술과 치명상이다, 치명상. 그러나 발꿈치는 그냥 밴드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단이 꾀를 내어서 한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다치게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약속 성취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보좌로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왕좌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내 체중의 변화, 내 몸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우리가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존재의 변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예. 불가역한, 바꿀 수 없는 선언이 바로 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다 전가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정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얘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한테 야 이 화상아 이렇게 하셨겠어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하셨겠죠. 마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날카롭고 환한 얼굴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왕을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혈연 중심이 아닌 믿음 중심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감정적인 유대가 아닌 이 사람은 나랑 성향이 같아, 같은 나랑 MBTI야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나랑 MBTI와 나랑 성향과 기질이 정반대인 극과 극의 사람도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법은 무엇이냐?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제일 상위의 법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뭐 천사의 예언과 방언과 뭐 병을 고치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십자가에서 왕권을 선포하신 그 왕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여러분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 환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위의 왕권 선포, 이 왕권 선포가 이 본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를 즐거움으로 순복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